날씨도 좋고 해서 오랜만에 야외에 나왔습니다. 경치 구경하러 온 건 아니고요. 책을 읽으려고 왔습니다. 제 자연의 도서관이죠. 넓은 도서관입니다. 폴 투루니의 서로를 이해하기 위하여라는 책입니다. 부부상담 하면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 폴 투루니입니다. 스위스의 내과 의사이자 상담가, 기술적인 의학만이 있던 시기에 의사와 환자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인격 의학을 주창했고, 심리학을 기독교와 통합시킨 데 크게 공헌했다. 심리학을 기독교와 통합시켰다기보다는요, 심리학과 기독교가 통합될 수는 없죠. 지와 그 지의 파편들이 어떻게 통합이 될 수 있겠습니까?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뭐 여러가지 심리학적인 언어들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복음으로 내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명쾌한 주장을 하는 분이에요. 이 투루니의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저기 한번 구석으로 가보죠. 의자가 놓여있네요. 네, 제가 미리 갖다 놓은 의자입니다. 네, 날씨가 흐립니다만은 아름답죠.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원래는 고기도 굉장히 많이 잡히는 곳이에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낚시를 하니까 또 뭐 그다지 수확은 그다지 좋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저도 물론 몇 마리 잡아봤습니다. 자주 하는 건 아니고요. 뭐 1년에 몇 번 하는 정도입니다. 네, 읽어보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하여라는 책 제목이 보여주는 것처럼요, 이해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해한다는 거,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거, 이게 결국은 이 책의 결론은요,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물론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상대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겉사람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세계가 돌아간다고 보기 때문에 사랑할 수도 없고, 이 사랑이라는 건 조건부 사랑이죠. 당신이 나를 사랑해주면 나도 사랑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바로 그 조건 없는 사랑에서 이해가 가능한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한다. 뭐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요, 이 당연한 얘기를 어떻게 풀어놓고 있는지 읽어보죠. 이해를 향한 열망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추구해야 하고, 자발적인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죠.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부부관계에서, 가족관계에서 이해하려고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육체는 같이 있지만, 몸은 같이 있지만 마음은 떨어져 있는 경우. 자, 이해하지 못하는 사례가 뭐냐면요, 바로 요겁니다. 폴 투루니에가 지적하는 게 요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탓하고 비난하는 본능적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이다. 그렇죠. 남 탓하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 안에 있는 잘못을 찾아내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이긴 하지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러다 보면 결혼한 사람들은 끊임없는 악의와 원망감, 내적 반감, 판에 박힌 상호 비방으로 나아갈 뿐이다. 그렇죠.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이것도 그나마 순화된 건데요. 상대방 때문이다, 아니면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 탓을 하지 않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갈라설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성격 차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성격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투루니에가 하는 얘기 한번 들어보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서로를 이해해야만 하는데, 소위 성격 차이라는 것은 이혼 소송을 맡은 변호사들이 지어낸 근거 없는 미신에 불과하다. 성격 차이가 미신이에요. 또한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 내세우는 흔해 빠진 변명이기도 하다. 남 탓하지 마라, 상대방 탓하지 마라, 상황과 환경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이 이해하지 않아 놓고선 왜 상대방 탓을 하고, 구조적인 문제, 사실 좌파들이 구조적인 문제를 많이 건드리잖아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게 성격 차이, 너와 내가 다르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 라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제도를 만드시면서 이제 둘이 하나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고 선언하셨는데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분명 서로 비밀이 없다는 의미다. 이해한다는 겁니다. 비밀이 없는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용기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투르니에가 강조하는 게 바로 이 용기 부분이죠. 용기. 이거는 특히 남자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서로를 진정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밀한 생각을 완전히 드러내야 된다. 그러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흔히 아내들이 남편을 두려워한다고 하지만은 남편이 아내를 두려워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려움, 왜 자신을 완전히 내어놓지 못하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 두려움의 실체는 뭐냐?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판단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즉 비판 그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고요. 보편적인 두려움이고요. 또 하나는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아내, 가장 절친한 친구,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받는 비판. 그렇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공격받고 비난받고 심지어 정죄받고 심판받는다는 그런 느낌이 싫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이해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나하고 달라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근데 사실 이 두려움을 넘어서야 된다고 뚜루니에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 식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이 두려움이라는 건 죄성이에요.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지도 못하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충고를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충고받는 것 자체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민감하다. 흔히 남자들은 이것을 숨기지만 남자들도 여자 못지않게 쉽게 상처를 받는다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거꾸로 아내가 자기의 비밀스러운 문제를 털어놨을 때 너무 쉽게 대답해주는 남편, 마찬가지로 문제라는 겁니다. 이해하려는 노력,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것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답하는 대신 귀를 기울여야 한다. 오래도록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줘야 된다. 경청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경청한다는 거. 이게 참 부부간에 경청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오래 살다 보면은. 다 아는 얘기를 또 할 때 이게 이미 들었던 얘기인데 왜 저 얘기 또 하나. 경청하고 듣는 척하는 경우 많죠. 나는 착한 남편, 훌륭한 남편이 되기 위해서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척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진정한 경청이 있어야 이해가 되고 그래야 바로 하나님의 뜻이 가정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또 구체적인 얘기를 합니다. 타고난 차이점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타고난 차이점, 서로가 다르다는 거. 이미 다르다. 성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예전엔 매력이었지만 지금은 혐오감이 될 수도 있지만은요. 그러나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명상가인 남편과 행동파인 아내, 이건 남 얘기 같지가 않네요. 이 차이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차이 중에 가장 큰 것은 남녀의 차이라는 겁니다. 성격 유형의 차이뿐 아니라 우리는 남녀의 차이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다. 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밑줄이 그어져 있네요. 이게 아마 다른 분이 봤던 책 같은데요. 우리 아내가 봤을 수도 있고 어디서 얻어온 책인 것 같기도 하고요. 다른 분이 본 책을 제가 보고 있는데 저보다 먼저 봤던 분이 언더라인을 그어놓은 겁니다. 말 자체가 여자와 남자에게 의미하는 바도 각기 다르다. 남자는 말을 통해서 생각을 표현하고 정보를 전달한다. 그러나 여자는 느낌과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말을 한다. 여자가 자신의 인생 경험을 10번이라도 되풀이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것은 남편에게 정보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내의 말을 중간에 잘라버린다. 이미 알고 있는 얘기요, 전에도 그 얘기를 했지 않소. 하지만 아내는 그 경험 때문에 생긴 정서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말을 다시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렇죠. 남자와 여자의 아주 본질적인 차이, 화남금녀의, 화성남자 금성여자의 차이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성들은 감정과 정서, 느낌을 전달하는 거고요. 그래서 했던 얘기들을 반복해서 얘기할 가능성이 많죠. 그러나 남자들은 정보, 지식만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왜 이 얘기를 또 할까? 경청하지 않고, 경청하지 않으니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아내로부터 계속 비판받고 비난받고, 그 두려움 때문에 남편도 마음을 터놓지 못하고,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경고로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차이를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사랑의 차이.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자에게는 사랑은 연극이 진행되는 시간이지만 남자에게 사랑은 막간이다.
이게 참 압축적으로 표현한 말 같네요. 그러면서 소설 이야기를 인용을 합니다. 이 소설은 한 부부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면서 시작된다. 두 연인은 몇 주 동안 다정하게 지냈다. 그들은 서로 떨어진 적이 없었으며 완전히 서로에게 속해 있었다. 그러다가 다음날 남편은 회사로 출근을 한다. 젊은 아내는 부엌 의자에 앉아 눈물을 흘린다. 이제 나는 혼자구나. 아무도 없이 나 혼자야. 우리는 언젠가 이 젊은 아내가 의자에서 일어나 삶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녀가 하는 모든 일은 남편에 대한 사랑 때문일 것이다. 그녀는 남편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요리를 할 것이고 마루를 청소할 것이며 설거지를 할 것이다. 여자에게는 사랑이 삶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정말 소설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 같네요. 그 맞는 얘기죠.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사랑이 전부냐 일부냐. 남자는 어쩔 수 없이 이중심적이고 여성은 관계지향적인 면을 타고났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차이 같습니다. 이런 차이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해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해조차 못하겠죠. 자, 그리고 결론입니다. 온전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할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바로 복음이 없이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자기의 겉사람, 일사람의 죄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겠죠.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게 나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 개개인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모신다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한 채 교제해 온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받아들이는 것이기도 하다. 친구에게 마음을 열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게 참 그러네요. 하나님은 피조물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바로 이것이 이해하는 것이 자신의 두려움을 넘어서서 비판받고 비난받고 조롱받고 자존심 뭉개지고, 남자들이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들에게 모든 것을 내놓을 때, 저도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지만요, 그런 것을 내놓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루니에도 회개를 강조합니다. 성경이 메타노이아 곧 회개라고 부르는 것은 심령의 변화다. 회개란 심령의 변화이자 또한 자기반성, 진정한 겸손, 그리고 지금까지 무시했던 책임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오늘날 부부 갈등이 너무 많아져서인지 결혼 준비 과정이 여러 생겨나고 있으며 결혼 상담 분야도 전반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날로 늘어나는 결혼과 가정의 붕괴에 대하여 이러한 교육 과정과 상담만으로는 충분한 대책이 못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에게는 훌륭한 조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도덕적 감화력, 곧 깊은 태도의 변화를 이끌어낼 그런 감화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신성한 공기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영의 숨결이 필요하다. 세상의 다른 어떤 힘도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마침내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들지는 못한다. 그는 자신의 책임을 깨닫는다. 자신이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것이 자신을 맹목적인 이심에 빠뜨렸다는 것도 깨닫게 된다. 그렇죠. 상대방 탓이 아닌 거예요. 상황과 환경 탓도 아닌 겁니다. 바로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려고 했던 내 탓이라는 것을, 메타노이아, 회개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거고요. 제가 조금만 첨언하자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회개할 수가 없죠. 이제 좋은 책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의 터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겠죠. 어떻게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다기보다는 어떤 인격의 사람이 되느냐에 달려있다. 그것은 방법의 문제라기보다는 태도의 문제다.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달라고,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달라고, 주님이 친히 이 완전한 연합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할 수 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면 두 사람이 인격적으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온전한 결혼의 경험이다. 하나님은 우리로 결혼하게 하셨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로 결혼하게 하셨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죠. 그 뜻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보완하라,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우리의 필요와 부족과 결핍을 채우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죠. 근데 그게 아니죠. 남편에게 아내, 아내에게 남편은 부족과 결핍과 필요를 채우는 존재가 아니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건부 사랑이 되죠. 그게 아니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라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반드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과 감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메타노이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이해하려는 의지가 필요하고 경청해야 되고 또 차이점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가 다르다. 남자가 다르다. 여자가 다르다. 이것이 이해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겁니다. 좋은 책이네요. 다음번에 또 다른 책으로 여러분들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